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가 구원,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되죠. 하지만 전도는 간단하다고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복음의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를 믿게 되려고 한다면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질문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죠? 라는 생각이 질문이 되고요. 구원이요? 제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왜 그렇죠?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닐까요? 정말 믿고 싶은데 등록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게 하죠. 그렇기에 전도라는 것이 간단하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내 삶에 던져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동의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지도 않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겨요, 자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전히 새로운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 수많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그 말대로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신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얻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식이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 미련해 보인대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라면 전도를 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누가 전도하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인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진대요. 걸려 넘어진대요. 믿음을 떠난 일이 생길 수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누가 어떻게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결실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진실히 믿는 주의 자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문이 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전도를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에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위 예수님을 잘 믿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스캔들에 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염려하고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인식 속에서 흔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있고 걸림이 있고 그들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한국 교회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당면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엘리트 성도들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성적인 문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이 벌써 일어났고요. 법적인 소송 문제, 서로 화해할 수 있는데 서로 법정 소송 문제를 끌고 갔고요. 우상 제물과 관련 문제 등 참 많은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할 만한 일들이 소위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너희 안에 영적인 부패함이 있다라고 고발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본보기 삼아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면 그 안에 놀라운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바르고 아름답게 신앙의 권리를 누리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더욱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한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복음으로 주어진 그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히 알고 있어요. 1절, 2절, 3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신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병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 특히 사도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사역의 결실로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사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였던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등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누리고 있는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은 누리지 않으니까 자신이 보여주고 있네. 누리지 않는 모습에서 너는 사도가 아닌 거야. 너가 말하고 있잖아. 라고 비판하고 평가절하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가 없거나 그 권리를 몰라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지금 대항해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얘기하냐면 크게 3가지 영역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실생활에서 내가 가진 권리, 일반 계시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통념으로서의 내가 가진 권리, 3번째로는 성경 특별 계시로서의 권리. 즉 나는 실제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의 생각과 이치 속에서도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도 무엇인지 알고 있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누리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거야 라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는 잘 알고 있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관점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리를 알고 있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판하는 자들이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결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후원을 안 받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 대다수가 우상 재물로서 쓰여졌다가 시장이 유통됐거든요. 근데 이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알면서도 안 먹는 거야. 그리고 내가 결혼할 권리가 있는지 알지만 나는 결혼하기를 결정했어. 내가 후원받고 살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알면서도 안 받은 거야 라고 실생활에서 사도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이치, 일반 계시적인 관점에서도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7절, 8절 전반부까지입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금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고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의 예,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이치에 맞게끔 나도 알고 있어. 군인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모든 부대 비용을 받는 것이 군인의 당연한 권리이지. 농부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포도의 소출을 먹는 것이 농부가 당연히 누릴 권리야. 알고 있어. 목자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목자에게 당연히 있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며 농부이며 목자야. 그러기에 내가 누리는 거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를 내가 왜 모르겠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적 관점. 아니 세상 이치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거해서도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알고 있어. 그게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즉 성경의 가르침에 의거해서도 나는 내가 쓸 것, 모든 것들을 후원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아. 왜냐하면 수고하는 자를 위하여서 더 많은 후원을 받는 것이 소망을 주기 때문이야.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주셨어. 나도 누릴 특권과 권리를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 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후원을 못 받을지언정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지? 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창립자이며 내가 설립자인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후원을 못 받아?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거 내도 알고 있어. 하면 내가 안 받는 이유는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권리를 몰라서 자격이 없어서 누리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난 단 하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뿐이고 권리를 참고 있는 거야. 후원받을 권리, 지원받을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참고 견디고 있어. 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이야. 여기서 아름답고 바른 신앙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은 자신의 권리를 첫 번째 잘 알고 있지만 두 번째 참고 유보할 줄도 압니다. 나의 권리를 참고 유보할 줄 아는 것이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의 특징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참고 쓰지 않고 유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우려해서 내가 지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실제적인 삶에서 볼 때도, 세상적인 이치로 볼 때에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볼 때에도 받는 게 정확해, 정상이에요. 받아야지 더 많은 복음을 위하여서 매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왜 복음의 장애가 되죠?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자유이고 권리인데 왜 그걸 누리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까요?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명령인 걸 나도 알아. 근데 끝까지 간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후원받아, 지원받으면서 살아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원받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나도 이해하고 있어. 당연히 누려야지. 힘입어서 내가 나의 나라, 나의 집이 아닌데 모든 성도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지. 나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명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해하지 마. 내가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쫓지 않거나 주님의 제자가 아니거나 주님의 사도가 아니어서 누리지 않는 것이라 오해하지 마. 나도 알고 있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그 권리를 참고 유보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 지금 너희에게 구굴절절하기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나 후원 받아야 돼. 후원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 나는 높아심이 하는 말인데 나를 후원하려 하지만 나는 후원받지 않는 것이, 지원받지 않는 것이,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드디어 말합니다. 내가 후원받지 않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후원을 받게 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헛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도 허락하시고 명령하셨고 당연한 그 후원이고 지원인데 왜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후원을 받는다고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하여서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또 선교할 때 성심성의껏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적인 목회자입니다. 놀라운 교회 객석자이며 설립자입니다. 헬라 지역, 지금 터키 지역 일대 전부가 사도 바울이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후원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정의 지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부터 사도 바울만큼 성공적인 목회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오늘날 생각해 보면 전세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하며 각 도시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에서 전도 집회를 열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받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훨씬 편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각 도시의 유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강도의 위협과 방해 세력들의 공격에도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처하고 죽어서 버렸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위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역 로마 군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전도단에 합류시켜서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경우를 받았더라면 두려울 게 없죠. 왜요? 풍성한 재정, 놀라운 인프라,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가 사도 바울의 목회에 방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후원을 안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만약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의 수고가, 전도가 헛되게 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것이지 예수 믿고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 권리 누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유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외적인 성공이 너무 화려해서 여기에 매료되어 복음을 발해드린다면 말 그대로 그의 전도가 헛된 수고가 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권리를 나는 안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적 성공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유보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와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는 성공하면 할수록 권리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성장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나, 기복적인 신앙, 번영 신앙을 주창하죠. 보여줘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명품 인생이 된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저 들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는 훌륭한 목사님 되면은 전직 대통령 이발사에게 한 번 받을 때마다 30만 원짜리 이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온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품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죠.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참고 유보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이게 오늘날과 사도 바울의 극명하게 다른 선택입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목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엘리트주의 성도들이 누리고, 얻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렸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점점 복음이 떠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세상적인 성공의 표본으로 비춰진다면 이보다 헛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소유를 외치던 자가 풀소유의 삶을 향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소유를 얘기하며 자기의 삶은 풀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모든 사회가 놀랬죠. 이처럼 복음 안에 담긴 자유가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될 때 자신의 권리를 참고 유보할 줄 아는 신앙이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담긴 복음의 능력됨을 깊이 알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줄 압니다. 첫 번째,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자신의 권리를 참을 줄 알고 자율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신의 권리를 선택할 줄 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마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 놀라운 목회 성공자가. 달리 말하면 자신의 목회적 성공이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얻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신은 미련한 전도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많은 결실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대요. 단 하나, 내가 만약에 상을 받을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참고 유보한 것,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 주신 명령이 아니라 내가 선택이기 때문에. 나도 누릴 수 있어. 그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강도에 헐벗는 것 맞고 사람들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내 사람들을 만들 수 있어. 스텝들, 전도단을 꾸려서 멋있게 할 수 있어. 근데 불구하고 내가 안 한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어떤 권리는 참고 어떤 권리는 누릴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특권은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는 누리고 어떤 권리는 누리지 않을 그 선택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사명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있든 없든 간에 자기의 사명과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누리고 때로는 누리지 않는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마음껏 알고 누리며 때로는 참으면서 괴로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즉 권리를 누리는 것과 권리를 유보하는 것, 권리를 누리는 것도 자유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도 자유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의 사명을 따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누릴 권리 특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결핍이 크게 보입니다. 알겠어요, 주님. 나는 뭘 누릴 수 있고 뭘 포기할 수 있죠? 안 보여요. 나한테 없는 것, 결핍만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처한 우리의 문제이죠. 왜 우리는 복음 안에 담긴 자유와 권리는 작게 보이고 그렇게 결핍만 크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부자 관리예요. 잘 보세요. 청년이에요. 날 때부터 엄친아요. 주님 부모로 받은 재산이 많아요. 관리래 높은 직급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유한데도 그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영생에 대해서. 사실 이 청년은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의 표본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은 결핍이 있었어요. 예수님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님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변과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저도 한 가지가 부족한 인생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물어보니까 이 청년은 한 가지밖에 부족한 게 없대요. 근데 그 한 가지가 가장 큰 거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모든 가졌지만, 모든 성실함이 있었지만 한 가지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슬픈 기색으로 떠납니다. 청년은 신실했고 진실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이 뭔지 알았어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에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가진 게 많다는 건 뭐냐면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그 다 팔고 그 가난한 자 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못 떠나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친구라 여겼고 소중히 여겼고 어쩌면 주인이라 여겼던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재산이었구나. 그런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여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밭이 있어요. 내가 양과 소를 샀어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결핍이 크게 보이고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결핍이라면 우리는 그냥 없을 수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결핍일 때는 못 견뎌요. 두렵고 근심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분명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그 결핍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안정감이 주어진다고 하늘 보화가 나에게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복음을 위하여 때론 나의 권리를 참을 줄 알고 유보할 줄 알며 때로는 사명을 따라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 걸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던 제자들의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욕적인 삶이나 방종을 일삼는 삶이 아닌 나의 자유를 통하여 성령 안에 주신 자유를 통하여 마음껏 권리를 선택하고 유보할 수 있는 그 자제력으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그 가정과 일터가 보다 바르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이 쓰시고 즐겨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